전림승보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권십에 들어가서 중운 지휘선사, 무거운 구름이에요. 중운 선사의 이름은 지휘 873년에서 956년 함진 사람이며 고씨의 자손이다. 어릴 때 절에 갔는데 그때마다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여겨 머무니 규봉 온 선사가 보고 기이하다고 여겨 머리를 깎게 하였다. 20세에 비국회를 받고 고안현에 백수 본인 선사를 10년 동안 모시고는 비국회 받고 10년 모시고 낙양으로 돌아갔다. 여울 가운데에 아름다운 산수를 좋아하여 집을 짓고 머무니 호를 온실이라고 하였다. 매일 물과 약을 베풀고 공급하는 일을 하였는데 낙양으로 돌아갔다. 산수를 좋아하여 집 짓고 호를 이 집의 이름을 온실원이라고 하였다. 매일 물과 약을 베풀고 공급하는 일을 하였는데 스님을 그만뒀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그 마음에 심천을 헤아리지 못하였다. 후량 개평 5년 911년 그러면 873년생이시니까 30대 후반 갑자기 규봉으로 돌아가고자 하여서 자기 머리를 깎여준 규봉 온 선사니까 뭐 그냥 고향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보면 되겠죠. 산길을 가다가 무심하게 산속 깊이 들어갔다. 거기서 바위 사이에 앉아 30대 후반에 바위 사이에 앉아 평소에 자는 곳처럼 하다가 그럼 뭐 누웠다는 말인지 이상하게 지금 이 중운 지휘 선사는 조금 뭐가 그리 가사, 염주, 정병, 삿갓이 석벽 사이에 감추어진 것을 보고는 가사가 있고 염주가 있고 정병은 물병 근데 뭐 삿갓이 있습니다. 살펴보고는 만지자 부스러져 버렸다. 눈을 감고 한참 있다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전생의 물건들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그 터에 절을 세워 숙세의 마음에 보답하였고 바야흐로 풀을 베자 상서로운 구름이 여러 봉우리 사이에서 나와 드디어 이름을 중운이라고 하니 호랑이와 표범까지 물러갔다. 독포가 있었는데 험악하여 범접할 수가 없자 지휘 지금 중운 지휘 선사 독려하여 평평하게 메워 길을 만들고 용은 다른 곳으로 옮겨주니 뭐 물길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보고요. 다만 구름과 내성이 따라가는 것이 보였다. 후당의 명종이 전에 듣고 아름답게 여겨서 장흥이라고 편익을 내렸고 40년을 머물렀다. 절도사 왕언초가 일찍이 미천한 시절의 지위를 따라서 논일 사문이 되려고 했으나 지위가 떨어지게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너는 세상과의 인연이 깊으니 마땅히 불교 집안의 담장이 되어라 라고 하였다. 뒷날 언초 절도사가 과연 영흥 지방을 맡게 되니 제자의 예로서 아래였다. 후주현덕 3년 956년 여름 영흥을 찾아가 언초와 이별을 하면서 호법을 부촉하였다. 언초가 울면서 말하기를 공이 드디어 이 제자를 참아 버리시렵니까? 라고 하자 지위가 웃으면서 가령 1000년을 함께 있더라도 한 번은 이별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7월 24일 개송 한 수 적어주었다. 같은 해 나에게 한 칸의 집이 있는데 부모님께서 수리하고 덮어준 것이다. 머문 지 80년에 근래에 손상되고 무너짐을 알았도다. 일찍이 보내고 이별하는 곳을 헤아리니 일은 싫어하고 좋아함이 있구나. 다른 날 재촉하여 때를 기다린다면 서로가 방해로움이 없을 것이다. 나에게 한 칸 집이 있는데 부모가 수리하고 덮어준 거다. 80년 머무니까 손상되고 무너졌다. 일찍이 보내고 이별하는 곳을 헤아리니 일은 싫어하고 좋아함이 있구나. 다른 날 재촉하여 때를 기다린다면 서로가 방해가 없을 것이다. 이에 가부좌를 하고 전화하니 나이는 84, 범납은 60. 일찍이 지위가 여울 가운데 머무는데 대중들이 어떤 병든 비구를 싫어하여 하니까 그 비구가 슬프게 말했다. 저는 수겁으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스님께서 저를 닦아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휘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를 깨끗하게 닦아주었다. 잠시 후에 신비한 빛과 이상한 향내가 나서 의아해 하는데 호련히 그가 사라졌다.
흩어져 있는 부스럼 딱지를 둘러보니 거기서도 향내가 났다 하고 그냥 중운 지휘선사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서령 유장 선사 이름은 유장 831년에서 927년 백수 본인 선사를 10년 모셨다. 백수 본인의 법을 이었다라고 보면 적당할 테고요. 전생 인연터를 30대 후반에 만나게 되어가지고 거기서 법을 폈다. 절도사 왕언초하고 인연이 되어서 있었던 이야기, 또 왕언초에게 준 개송이 또 세상에 공개가 된 것까지, 어떤 이적을 보이신 것도 한 가지 소개를 한 게 있고, 얘기하다가 그냥 괜히 생각나가지고 어떻게 알게 된 보살인데, 이 보살은 평생 다란 일을 하고 또 언젠가부터는 뭘 봤다더라, 법화경을 보고 그거를 주력을 한 거죠. 연부를 했다라고 보든. 근데 어차피 거동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보는 거죠, 그냥. 근데 그 정도의 어떤 큰 병은 지금 여기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비고와 같이 전생 인연인 거니까 수겁으로 인한 그런 가운데 몇십 년을 그렇게 보니까 거기서 또 신통이 생기는 거고, 마지막으로 연락한 지는 좀 된 것 같은데, 주고받은 지 자기가 환자들을 낫게 한다 이거죠. 지금 여기 지휘 스님처럼 자기가 손만 대면 아픈 사람들이 낫는다. 자기가 병상에서 못 일어나는 거는 그냥 그런 거고, 그래서 말이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여태 어떤 기도하고 내지는 몇십 년간 그렇게 큰 괴로움을 받으면서 살아온 것에 대한 의미가 이와 같음을 이거였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다가 맞다 틀리다 할 입장도 아닌 거고, 그냥 그러면은 적당한 맞장구와 응원으로 그렇게 상대하는 거니까, 선업이냐 하면 분명히 선업인 거고, 거기다가 괜히 힘 빠지는 소리는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뭔가를 하나 붙잡고 삶을, 이 고해의 바다를 말 그대로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지처가 된다 그러면 좋은 일이니까, 그런 수행을 우리가 불법이라고 보면서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건 분명하고, 그런 걸 권장하지 않고 당연히 의지하면 배신당하니까 그럼 또 다른 어떤 의지할 걸 또 찾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의지할 것을 찾는 데 있어서 항상 성공해 왔죠, 우리 인류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유지가 되는 중이지만 여전히 욕계다. 서령 유장선사, 선사의 이름은 유장, 당나라 상국 하후자의 조카이다. 대중 초의 백부 사공 임시면 임공이 아니라 그냥 이름이 사공, 빌공자예요. 광릉에 출진했을 때 유장은 바야흐로 7살이었다. 당나라 상국 하후자의 조카이다. 그러면은 대단한 권세가의 자손인 건데, 광릉에 출진했다니까, 그러면 이 하후자가 출진했을 때, 유장은 상국 하후자가 출진했을 때 7살이었다. 조사, 지혜, 그 다음에 비출초, 절, 사자, 다니러 갔다가 법화경 외우는 소리를 듣고 백부 앞에 꿇어 앉아 출가하겠다고 하였다. 백부가 곤란해하자, 점잖게 표현해서 곤란해하였다, 반대하자, 7살짜리가 식음을 전폐하여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 해원선사에게 머리를 깎았으며 10년이 지나 구족계를 받았다. 25세의 제방을 다니다가 고안에 이르러 백수선사를 칭견하였고, 앞에 중운 지휘선사하고 인연이 된 백수 본이 칭견하였고, 서산에서 두 원로를 뵈니 모두가 큰 그릇이라고 인정하였다. 함통 13년 873년에, 그러면은 지금 서령 유장선사는 831년생입니다. 43 등등 화상을 강릉에서 뵈니, 등등 화상이 너는 천태로 가서 정자를 찾거든, 글자 정자를 찾거든 머물고 안자를 만나거든 그쳐라 라고 부족하였다. 감감 화상을 만나니, 감감 화상은 그대는 40년이 지난 후에 건자산 아래 강남 땅에서 왕 노릇을 하는
보살이 될 것이니 그때 나의 법이 창성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열반하였다. 등등 화상에게 들은 어떤 수기는 천태로 가서 정자를 찾거든 머물고 안자를 만나면 그쳐라. 감감화상으로부터는 40년 뒤에 건자산 아래 강남 땅에서 왕 노릇을 하는 보살이 될 것이니 뭐가 조금 글자가 어울리진 않지만 왕하고 보살, 여튼 나의 법이 창성할 것이다. 유장이 천태산에 이르자 정안향, 향리 고을에 정안향에 복당원이 건립되니 안자는 아직 안 나왔어요. 등등 화상의 말과 부합되었으며 또 원에 머물렀다. 숨어있는 용이다. 은용원. 중화 4년 884년, 그러면 또 한 10년 지났고 동쪽에 흉년과 질병이 돌았다. 유장은 온, 대, 명 3군의 거리에 널려 있는 유해의 시체의 수천 구를 수습하니 그때 사람들이 비증대사라고 불렀다. 건영 중에 설봉이 일찍이 그를 보더니 종려나무로 만든 불자를 주고는 떠났다. 906년에 또 한 20년 지났습니다. 전상부 사람 이름은 사신 동건에게 의복과 향, 약을 갖추게 한 다음 산으로 들어와 초청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지덕대사라고 쓴 공신원에 머물게 하고는 아침 저녁으로 돌을 물었다 그만두고 산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전상부가 안 된다고 하며 성 한가운데에 서룡사를 짓고 법석을 펴니 성객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감감화상의 말과 일치하였다. 왕 노릇하는 보살이 될 것이라는 이 전상부가 누구신가? 전상부가 소임 이름일라나요? 그러면 전상부가 사신을 보냈다라고 하니까 그럼 당연히 높은 위치인 거고, 전상부는 사사 시주물을 가지고 모셔와라. 그래가지고 모셔와가지고는 도를 묻고 가르침을 받다가 지금 서령유장 선사가 다시 산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성 한가운데다가 서룡사를 짓고 법석을 펼 수 있도록 해줬다. 일찍이 문도 제자들에게 노승이 요즘 강외의 영남과 형호 지방을 돌아다니며 총림의 선지식이 있기만 하면 모두 참문하였다. 그러고 보니 오늘 모든 사람이 다 모였으니 각자 가는 곳을 알기 바란다. 제 방에는 마침내 이설이 없긴 하나. 두 가지 말은 없다. 부처님 말씀에 삼승 12분교 어디 이설이 있겠냐. 다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광심을 쉬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지 말라. 다만 제 방을 따라 진실에 맡긴다 해도 맡길 만한 진실이 없고 때에 따라 수용한다 해도 수용할 수 있는 때가 없다. 맡길 것도 수용할 때도 없다. 시절이년이다라 하지만 그 시절 또한 모양이 없다. 기억이 좋진 않지만 이런 표현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누구나가 다 시절을 기다리는 건데 기다리지 말라, 같은 말이죠. 그죠? 기다리지 말라는 말은 또 많은 분들께서 늘 하시는 거니까, 기다리면은 인과법인 거니까 수학 언제 하나. 수용한다 해도 수용할 때가 없다. 설사 자비를 드리워 입 아프게 말하더라도 낮을 밤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설사 좋은 방편이라 할지라도 끝내 동쪽을 가리켜 서쪽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혹 그렇게 할 수 있더라도 스스로 이는 신통으로 짓는 것이지 이것은 나의 일과 상관없는 일이다. 근본 문제와 상관없는 일이다. 가령 말만을 배우는 무리들은 스스로 반성하여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고 곧자 허공 속에서 꽃을 잡으려 하고 파도 속에서 달을 잡으려 하니 심력을 얻을 수 있겠는가. 거꾸로 심력을 소진할 뿐이지. 너희들은 지금 각자 물러나서 생각해보라. 후련히 알아차리게 되면 비로소 서룡 노사에 당신의 일이 부득이함을 알 것이니 우회함이 더욱 심하면 또한 알 수 있겠는가. 근본 문제에 곧장 참고할 일이지. 곧장 간다 하면서도 또 자꾸
빗나가는 판에 처음부터 방편이니까 하면서 접고 들어가면 그러면은 답 없다. 천성이년 927년 정해 4월에 유장이 전상부를 찾아가서 무덤 자리를 부탁하니 상부가 웃으면서 그러면은 뭐 심각하게 안 들었다. 스님께서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였다. 아니려나요? 아니면 또 오랜 시간 도인을 옆에 모시고 가르침을 받은 입장이니까 또 웃으면서 헤어졌다. 또 전상부가 이 얼마나 높은 지위일런지는 몰라도 성 안의 한가운데다가 서룡사를 지어줄 수 있을 만큼 권세가 높은 입장이었으니까 이제 뭐 이런 자기가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진 않았겠죠. 6일을 유장에게 보내어 땅을 골라 서관에다 탑을 세웠다. 뭐 소위 미름 일란지 6인 땅을 관리하는 탑이 다 되자 유장은 상부에게 하직 인사를 하며 불법을 잘 보호하고 백성을 잘 다스릴 것을 부탁하고는 상부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전 상부 소위 이름은 맞고 편안하게 앉아서 천화하니 나이가 87 승납은 70 조서로는 천태라고 바꾸고 은적으로 하였다고 한다. 임양 지단 선사. 선사의 이름은 지단 892년에서 969년. 복주 유씨 자손이며 남간사에서 공부하였다. 24세에 안국 홍도 선사에게 나아갔다.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떻게 해야 만상 가운데 몸을 홀로 드러낼 수 있습니까? 만상 가운데 몸을 홀로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만상의 삼라 만상의 말 그대로 어떻게 물들지 않는 몸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홍도선사가 한 손가락을 들어 올리자 그 스님이 망년히 물러나는데 지다는 호련히 깨달음에 개합하였다. 밤에 홍도에게 금일 화상의 한 손가락을 보고 화상의 용처를 알았습니다. 너는 어떤 도리를 보았는가? 지단도 또한 한 손가락을 드니 홍도가 웃으면서 나가도록 했다. 잠시 임양에 주석하였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누가 이제 물어왔을 때 임양 지단 손사니까 잠시 머물렀다고 돼 있어요. 근데 임양에 여튼 하긴이 와서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목마는 나무로 만든 말은 연기처럼 달려가고 석이는 달려가나 미치지 못한다. 목마는 잘 달려가는데 돌 사람은 달리긴 달리는데 미치지 못한다.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대젓가락 길이는 1문이요 개수는 한 쌍이다. 매일같이 쓰는 젓가락은 이러이러하지 불법의 대의를 모르니까 젓가락은 한 쌍이어야지. 어떤 스님이 밤에 방장실에 이르니 지단이 나부이로 머리를 가렸다. 스님이 갑자기 나부이를 들어 올리자 밤에 이제 들어올 때에 그것도 뭐 거량을 하러 한밤중에 또 밀고 들어가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어쨌든 간절하여 가지고 답답함이 들어갔는데 그냥 상대를 안 해버리는 거니까 머리를 가려버리니까 그 찾아 들어간 스님이 그 나부 위를 들어 올리니까 지단이 누구인가? 저입니다. 천주 땅의 사탕이요. 천주 땅엔 뭐 또 사탕수수가 잘 나는지 배 위의 야자 열매다. 아니면 반대로 얘기했든 천주 땅의 사탕이요 배 위의 야자 열매다. 그러나 그 스님이 거기서 개합을 못하고 그러니까 지단이 똑바로 보면서 알겠는가? 모르겠습니다. 네가 만약에 안다면 널리 오온을 밝힐 것이요 모든 시방을 삼킬 것이다. 주석에 뭐 몇 가지 동로신은 어디에 나왔길래 만상 가운데 홀로 몸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라고 임양지단 선사 스승 안국 홍도 선사한테 누가 물을 때 그러니까 홍도 선사는 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찾아와 물은 스님은 개합을 못했지만 임양지단 선사는 여기서 깨달았다. 그러고 제가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못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지단이 손가락을 드니까 홍도가 웃으면서 나가도록 했다. 손가락을 세우는 이제 구지선사 유명한 이야기는 있지만 흉내낼 바는 아니다. 방과 하리라 해도 마찬가지고 일문은 젓가락 길이 1문이라 하면 단위는 2.4cm
그러면은 조금 우리 일상에 쓰는 젓가락끼리하고는 안 맞기는 하지만 일부러 안 맞는 말씀을 하셨든 문이라는 단위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든 이러나 저러나 눈 떴냐 못 떴냐. 또 문도 제자들에게 불법은 많은 갈래를 허락하지 않는다. 다만 범과 성이 범부와 성인이 절대 진리이나 오히려 보면 막히게 된다. 보는 것을 간직하게 되면 범부, 정을, 이건 선정이겠죠. 정을 잊으면 부처이니 이것을 불교에서는 칭성연기라고 말한다. 즉 우러름과 숙임, 나아감과 그침, 굽힘과 폄, 겸손과 공경이 생주이멸의 모습으로 전변하는 것은 한 법도 없다. 앞에 선사 말로 또 보자 그러면 때에 따라 수용한다고 해도 수용할 수 있는 때가 없다. 생주이멸 나고 머무르고 또 바뀌고 멸하고 계절로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계절은 계절 없는 계절이다. 과거, 현재, 미래로 이야기하는 생주이멸이 아니다. 전변하는 것은 한 법도 없다. 하물며 나의 조사 문화에서 어떤 이론으로 합작시키겠는가. 다시 앞에서부터 잠깐 보면 불법은 많은 갈래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럼 한 갈래는 허락하냐 그러면 뭐 몽둥이를 휘두르는 분은 아니시니까 지금 그저 손가락 세우시는 분이니까 여튼 범부와 성인이 절대 진리이나 본다 하면 막히게 된다. 보는 것을 간직하면 범부, 지와 관으로서 지금 내지는 지혜와 선정으로 모양 있는 지혜 보면은 본다라고 하면 막히는 거고 모양 있는 지혜에 간직한다 하면 범부고 또 선정을 잊으면 부처다. 이런 변화무쌍함 속에서 우러름과 숙임, 나아가고 그치고 굽히고 펴고 겸손과 공경이 생주이멸의 모습으로 전변하는데 한 법도 없다. 하물며 나의 조사 문화에서 어떤 이론으로 합작시키겠는가, 끼워 맞추겠냐. 각자가 다 자기 세상 사니까 같은 세상 산다라는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자기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늘 안정감을 원하니까 그걸 위해서 뭐 각자 그림 그리는 세상 사는 법에 대해서 뭔가를 만들고 요러니까 좀 결과가 좋더라. 각자가 다 생주이멸하는 그 세상에서 요렇게 생주이멸하더라 라고 만들면 뭐 잠시간은 또 그러면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그렇지만 그러한 전변하는 것엔 한 법도 없다. 어떤 이론으로 합작시키겠는가. 들어맞지 않고 나면은 원망밖에 남는 게 없는 건데 계보 원년 968년 8월에 개송을 지어 말하였다. 내년 2월 2일 너희들과 더불어 잠시 서로 버리리라. 불태운 재를 장강에다 뿌리고 시주의 땅을 차지하지 말라. 임종계를 너희들과 더불어 잠시 서로 버리리라. 멸 또한 유통기간이다. 재를 장강에다 뿌리고 땅을 차지하면 그러면 그것도 다 빚이다. 도속이 모두 베껴서 가졌다. 개성을 지어서 공개하니까 다 열심히 뺏겨 가져갔어요. 이듬해 정월 28일 군내에 사람들이 마침내 산으로 들어왔고 2월 1일 전날 태수 또한 이르니 크게 날짜가 예고됐으니까 행사인 거죠. 이것도 종관, 추사, 정사 무리들에 대한 나라 일꾼들 추사는 또 몰란지 정사는 또 뭐고 그 다음에 신도 묵거 저작거리나 묵어 신도가 묵어가지고 와가지고 저작거리나 진배 없었다. 아주 그냥 왁자지껄했다. 보아 스님처럼 이제 사람들 나는 북문에서 간다. 사람들이 와 도인이 가는 거 구경하겠다고 모였는데 오늘은 날이 아니다. 그때도 동남 서북 이렇게 했는지 마지막에 북문에서 사람들이 또송나 하면서 이제 점점 줄다가 나중에 아무도 안 왔을 때 그때 천하하셨다. 금방 이어지긴 하지만 그렇게 모양을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손가락 세우고 그냥 무엇이 불법입니까? 젓가락이지. 공양할 때
야, 젓가락만한 게 있더냐. 여튼 2일 공양을 마치고 지단이 법상에 올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대중에게 하직 인사를 하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중에게 일일이 좀 살펴보면서라고 생각하면 될지. 장로 응원이 무리 속에서 나와서 물었다. 구름처럼 근심하고 안개처럼 슬퍼하면서 대중들이 오열하고 있습니다. 이별하기 전에 한 말씀을 내려주시길 원하옵니다. 청법하는 거고. 지단이 다리 하나를 아래로 내려뜨렸다. 그러자 앞으로 나와서 물었다. 법경을 이 땅에 임하지 않았는데, 법의 거울은 이 땅에 임하지 않았는데 보월은 또 어디를 비추겠습니까? 법의 달은 지단이 너의 경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러한즉 거품이 생기고 거품이 없어져 또한 물로 돌아가니 스님께서 오고 가는 것은 본래 항상 한 것입니다. 너의 경기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장로 응원이 계속 묻는 거 이든 아니면 이런 자리니까 아무나 나와서 물었다기보다는 자격 있는 자가 제1자가 나와가지고 법을 묻고 거울이 없는 가운데 이제 모양 없는 거울은 없는데 어떻게 비추겠습니까? 간단하게. 그러니까 너의 경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러한즉 인연 따라 거품이 생기고 또 인연 따라 거품이 없어져 환과 같아서 물로 돌아가니 스님께서 오고 가는 것은 본래 항상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는 생멸하는 가운데 본래 공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니까 지단이 한숨을 쉬었다. 다시 여러 스님과 더불어 대답하기를 마치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스님들이 묻고 답하고 방장실로 돌아갔다. 해시에 이르러 그러면 9시에서 11시 밤에 아닙니다. 7시에서 9시인가? 9시에서 11시. 대중에게 세존께서 멸도하신 시절이 언제인가? 한밤중에 이르러. 근데 부처님께서는 언제 열반하셨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2월 15일 자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자시 이전이다. 나는 부처님보다 먼저 가야지 해시에 가셨어요. 이에 가만히 천하하시니 나이는 78, 법납은 60년이었다. 하고 끝났어요. 법경 주석 괜히 보이니까 그 앞에 종관, 추사, 정사는 다 벼슬의 이름이다. 시간이 이미 한참 지난 관계로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